네, 사도신경 우리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사도신경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나누게 될 텐데요. 네,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 저희가 지금 이렇게 9주에 걸쳐서 사도신경을 같이 함께 공부하고 교리를 다시 한번 교육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신경에 사실 거의 3분의 2가 넘는 분량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서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을 이렇게 압축시켜서 모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이 사도신경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이유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독교라는 용어도 있잖아요. 우리 종교가 뭡니까 하면 저는 교회 다녀요, 기독교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PPT 계속 보여주시고요. 기독교라는 표현에서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중국식 발음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도 우리를 소개할 때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을 쓸 만큼 예수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혹시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이름이 뭔지 아세요? 대한 예수교 장로회. 대안도 있어요. 대한민국 대안도 있고, 그리고 우리 장로교니까 장로교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고 예수교예요. 예수교.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이름도, 우리 교단의 이름도,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도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시는가에 대해서 잘 배우고 또 묵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을 라틴어 원어로는 크레도라고 표현합니다. 크레도의 뜻은 나는 믿습니다라는 동사예요. 나는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사도신경을 처음 개관하실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표현하는데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고백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어쩔 수 없이 한글 문법상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원래 라틴어에서는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을,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가 가장 먼저 나오고 내가 믿는 것이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그 뒤에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신경을 우리나라에서는 사도신경이라고 부르지만 이 라틴어에서 원래 저희가 갖고 왔던 그 라틴어에서는 나는 믿습니다 하는 크레도라고 부릅니다. 사도신경을. 그만큼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런 사도신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크레도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크레와 도가 합쳐진 건데, 크레는 심장, 도는 드린다. 합치면 무슨 뜻일까요? 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고 있다는 건, 나는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내 심장을 드리는 믿음으로, 내 생명을 드리는 믿음으로 내가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생명을 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지금 이 순간 내 생명을 드리는 믿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드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 이 땅에 오셨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고 부활하셨고 이것을 믿습니다. 내 생명을 드리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시며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냥 난 평소에 믿습니다, 나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이 정도의 믿음인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바는 내가 내 생명을 드리는 믿음, 내 전부를 다 드려서 내 삶을 하나님께 이런 믿음의 고백 위에 다 드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정도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뜻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사도신경 우리가 평소에 주일날 그냥 이렇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그냥 암송을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그냥 고백하기가 쉽지 않으시겠죠? 내가 어느 정도로 믿는다고요? 내 심장을 드리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 성령님을 그렇게 내 생명 다해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가 그렇게 드릴 수 있으면 우리 사도신경이 매주 더 우리 안에 살아있고 역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살펴볼 바는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보려고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내 심장을 들여서 내 생명을 다해서 고백할 정도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을 결단하는 것인가? 이제 그 내용이 이제부터 이제 사도신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 첫째가 우리의 고백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요? 예, 맞습니다. 성경 대왕이시네요. 네,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구원자라는 뜻이 되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상 구원자가 참 많았어요. 자칭 구원자.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구원자가 참 많았습니다. 자칭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 구약 성경에도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예수랑 헬라어로 같은 발음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예전에도 옛날 사람들도 이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즐겨 사용한 거예요. 옆집 아들도 예수고 저 뒷집 아들도 예수고 저 이웃 동네에 가도 예수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는 그 많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사렛에서 오신 나사렛 예수님을 나는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 인간 대신 예수님을 구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자칭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50명 정도 되는 자칭 재림주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은 또 한 절반 정도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재림주이신 분들이 내가 자칭 예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자는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 그분만 구원자시다라는 의미로 가장 먼저 첫 말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다, 구원자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다른 표현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저는 내 심장을 드리는 믿음으로, 내 생명을 드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자이심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구원자처럼 여겨지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동산이 나의 구원자 같기도 하고요, 우리의 남편이 아니면 부인이 아니면 또 우리 결혼할 그 사위가 될 사람이나 아니면 또 그런 어떤 다른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의 집안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또 학벌이, 또 직장이, 나의 지위가, 나의 명예가, 또 나의 인맥이, 우리의 집안이, 또 내 외모가,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는 진짜 구원자처럼 이게 있으니까 내가 살만해, 이게 있으니까 내 생명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하고 느끼는 그런 수많은
구원자 같아 보이는 그것들 중에서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여겨질 때 이러한 흔들림을 물리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의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고 예수님 위에 내 소망이 있습니다. 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우리의 생명을 다해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여기저기에 흔들릴 때 저기에 나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에게 내 구원이 있습니다 하며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의 사도신경의 첫 고백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또 무엇을 믿습니까?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떤 아들이요?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립니다.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에는 또 하나의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이시라는 것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 말고도 다른 자녀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을 때, 예수님 받으실 때 다른 자녀들과 함께 분산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만 물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상속받으셨다는 것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도 역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라는 안경입니다. 안경. 예수님이라는 안경.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동안 우리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안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빨간색이다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빨간색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면 정말 세상은 다 빨간색인 것 같아요. 다른 색은 용납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이 넌 이런 길로 가야 돼. 여기에만 답이 있어. 다른 길로 가면 낭떠러지야. 너 죽어. 너 큰일 나. 라고 말하는 그런 안경을 세상이 우리에게 씌워주는데 그럴 때 정말 거기 그렇게 그 길밖에 없는 것처럼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것 아니면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린 그런 세상이 씌워주는 안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다시 쓰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시야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님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끼고 살아왔던 세상의 안경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상속받은 그 하나님의 권위대로, 예수님이 상속받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예수님이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대로 우리도 그 안경을 끼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상속받았습니다 하는 함께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사도신경에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앞에서 크레도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이런 분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사도신경은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라는 표현으로 갑자기 바뀌어요. 우리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을 보면 사도신경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 첫 문장,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해서 다른 말은 다 알겠어요. 유일하신 아들도 알겠고, 주님도 알겠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겠는데
왜 갑자기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는가 하는 그런 사도신경에서 처음으로 굉장히 특이한 문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나 혼자 믿는 믿음이 결코 신앙의 고백 안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거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우리가 등장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하나님을 아주 친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하나님만의 관계가 있는 게 그것만 잘 되어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이웃이 내 신앙생활 안에 반드시 포함돼서 그 이웃과 더불어 함께 신앙이 깊어져 가고 그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의 세상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필수 요소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이웃들과 횡적인 연대가 시작이 됩니다. 가로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신앙생활, 우리가 함께 울고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우리가 함께 세워주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함께 세워주고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늘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세워가면서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을 머물고 계시는가 할 때 나만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과 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나의 이 믿음이 함께 역사할 때 그러면 어떤 모양이 이루어지죠? 내 십자가가 이루어지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믿음이 함께 세워져가고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믿음이 세워져갈 때 그제서야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하고 세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하셨고 또 어떤 사역을 이루셨는지를 이제부터 소개를 하는데 가장 먼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셨다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이전까지 사람이 먼저 신을 찾아가야만 신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잘 아실 텐데요. 우리 구약의 제사에는 모두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드리는 제사들로 가득 찹니다. 제사 방법 중에 이제 대속죄일이라는 큰 제사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모든 그 백성들의 죄를 함께 속죄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절기인데요. 이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지성소에는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온 특별히 자신을 조심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오려고 노력했던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인간이 설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심판을 받을까봐 그 제사장이 이제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제사장 옷 끝에 방울을 달았어요. 끝에 방울을 달고 발목에 끈을 묶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가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혹시 이 안에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움직이니까 방울 소리도 들려요. 근데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요. 갑자기 생명이 다했어요. 그러면 방울 소리가 멈추겠죠. 그럼 아무리 불러봐도 이 방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으면 심판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끈을 잡아당겨서 이 제사장을 끌어내는 거예요, 밖으로. 그만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두려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겨우 이렇게 대속죄일에 여러 제사 방법을 통해서 겨우 하나님께 나아갔고, 또 아무나 나아갈 수도 없었고 정말 거룩함으로 단장한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그동안, 예수님 이전에 그동안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사람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합니다. 그럼 애완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그러면 내가 저 강아지를 잘 이해하고 싶어. 그럼 나는 1번, 강아지가 사람이 돼서 나랑 말을 잘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2번, 내가 강아지가 돼서 저 강아지랑 대화를 잘 나눠야지. 보통 어떻게 생각할까요? 1번, 2번? 네. 보통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강아지가 사람이 돼가지고 좀 말을 좀 해가지고 내가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강아지보다 훨씬 수준이 높기 때문에 내가 너무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강아지 같은 수준 낮은 삶을, 강아지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강아지같이 사람보다 좀 더 불편한 이 수준 낮은 생명체로 태어나는 게 싫은 거죠. 전혀 그렇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강아지가 되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가 없을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정도로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와 교통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첫 머리에 우리의 고백으로 담겨진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희로애락을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늘에 계셔도 되는 충분한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멈춰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수준, 같은 삶을 같이 경험하면서 우리와 이해하고 대화하고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인간의 몸으로, 나사렛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다 그 몸을 입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나의 사정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게 되신 겁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를 비우시는 것, 이 자기 비움이라고 신학적 용어로 말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완전히 자기를 낮추시고 내려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성경 초기부터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이름은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있는 자. 하나님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요. 스스로 계시다고 해요.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 있다의 뜻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려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에 담겨진 있다를 더 분명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로 하나님의 속성은 있으신 분인데 어떻게 있으신다? 우리와 함께 있으시다. 함께 있으시려고 하시는 분이라고 자신을 밝혀내신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늘의 몸, 하나님 나라에서 계셔도 되는 그분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수준을 정말 낮추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왜? 우리와 함께 있으시려고, 있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의 함께 있음이, 우리와 어떻게 있고 계신지, 하나님의 함께 있음이 무엇인지 보이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열심히 배웠으니까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있으시려고요? 우리의 고통을 보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의 근심을 아시고 가만히 계실 뿐만 아니라 직접 내려오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셔서 구원과 생명으로 데려가시려고, 그렇게 함께 있으시려고,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하늘의 몸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자기를 낮춰 비워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여 오신 사랑을 우리 안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매주마다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고 함께 있으시고 구원의 길을 직접 여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을 받아내고 계십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크레도는 나의 심장을 들을 정도로 나는 믿고 또 그렇게 결단합니다 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고백이 생각보다 되게 무시무시해 보이고, 내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건 정말 내 생명을 드려야지 이런 고백이구나 하는 그 무시무시한 고백처럼 보이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먼저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충성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먼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까지 하셨기에 내가 또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렵니다 하는 사랑에 서로 고백하는, 사랑을 주고받는 고백이 우리가 매주마다 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주님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우리 삶을 함께 겪으시면서, 그래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우리의 삶을 능히 아시고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도신경 매주마다 고백하시면서, 내가 주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나도 내 생명 다해서 사랑하며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매주일마다 더욱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우리 사도신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